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건 아니고요, 교단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는 교단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간을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정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순교자 기념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며 우리 나라는 현충일을 지키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순교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공식적으로 140년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기독교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0년 동안 우리나라 기독교는 많은 핍박과 환난, 처음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복음은 순교자의 피 위에 꽃을 피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교회가 수많이 생겨나고 많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냥 영화로도 많이 보아서 아는 거,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46세 때 해방을 1년 앞두고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6.25 때는 대표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50년도 9월 달에 48살의 나이로 그는 순교를 합니다. 공산당의 총 아래 순교를 해요. 우리는 사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순교자와 이름 없이 이 땅에서 순교자로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설교하시고 예배드리고 저하고 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에 오시면서 순교자 전집 책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사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걸 사실 몰랐어요. 드러나는 순교자 이외에 각자 각 처소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시대 때, 6.25 때,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저에게 선물로 준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그분의 아버님, 장로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자손이고요, 그 후예로서 그분은 순교자에 대한 그 생각이 유달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숨 걸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목숨까지 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순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미나 여가선영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길 원하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고요, 복음은 순교자의 피 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목숨을 건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게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왜? 믿음 지킨다고 누가 눈치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핍박은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지금 이 시대에도 일부 나라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많은 시대에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군가?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 왕의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해야 됐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추계와 같이 버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정말 은혜였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일, 즉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린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면회를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면서 조롱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숨 죽이며 숨어 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붕괴하며 그와 싸우러 나갑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덩치 큰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싸움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나가지 모든 군사들은 그 앞에 나가지 않고 사울 왕조차도 그 앞에 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요. 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를 지켜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 신앙으로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의 목소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골리앗과 나가 싸우며 이기는 모습 볼 수 있다, 즉 목숨을 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요새도 순교해야 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예배랍니다. 새벽 예배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직접 뭐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순교는 새벽 예배래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약해질수록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약해집니다. 험해집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은 정말 오직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 이 말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지키는 일에 꼭 목숨 걸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충성이라는 말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목숨 걸고 충성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냥 적당히 충성이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을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죽도록 목숨 걸고 주 앞에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에, 다윗이 여러 가지 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도망 생활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혼자 앉아서 그냥 흥얼거립니다. 야, 고향에 베들레헴에 우물 물 참 맛 좋은데 언제 그 물 한번 마셔볼까? 다윗이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 말을 신하가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 블레셋 진영에 있었고요,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각오해야 물을 떠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수 중에 3명의 장수가 다윗에게 말도 없이 그 물을 길어옵니다. 목숨을 걸고. 나중에 그 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왕이 찾던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우리가 가서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목숨 걸고 그 부하들이 베들레헴 우물 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차마 못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왜? 이건 물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고 그들의 피라고 다윗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도 이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수많은 충성하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순교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수많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왜 순교자의 피 위에 꽃이 피는가?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희생되어지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된 그 위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생선을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하는 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즉 베드로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요세비우스 역사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의 기독교 역사를 가장 오래전에 정확하게 기록한 그 역사책에 보면 제자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를 쉽게 이야기해서 못 박은 다음에 그것을 대각 사선으로 곱하기 0으로 놓고서 안드레를 죽이고요,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에게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이고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년의 밤못섬에 유배당하는 고난을 당하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고요,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힌두 교도인들에게 잡혀서 도끼로 찍혀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여서 순교를 하고요,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활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파사나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자된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제자들의 모든 삶은 순교의 삶이었어요. 무엇을 하다 순교를 했느냐?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 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1866년도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사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중국 통해서 우리나라로 배 타고 들어오다가 그 배가 대동강변에서 물 빠질 때 얼른 나갔어야 되는데 물 빠질 때 큰 배가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배가 걸려버립니다. 모래톱에. 그때 조선 군사들에 의해서 그 배는 불살러져요. 배가 불타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가지고 온 모든 성경을 육지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외쳐댑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배가 타기 직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겨우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걸쳐서 대동강변에서 목베임, 참수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모든 성경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숨기고 내놓질 않아가지고 성경 몇 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땅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이 이영찬 씨, 백홍준 씨, 이성아 씨, 김진기 씨, 이런 분들이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왔을 때 그들의 사역이 참 많이 편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가 서울, 안양이 아닌 평양에서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미리 전해진 복음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시대에 와서 더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몇 살인가?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그들 나이로 따지면 만 26세예요. 참 꽃다운 나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나이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영국 가면 꼭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 지금은 굉장히 약해졌고요, 조금 심하게 말해서 교회 기능을 거의 못할 만큼 약해진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꼭 방문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그때 영국에 보내주었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고 피 흘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 그런데 다른 건 다 우리 교회 역사 또는 교회 절기가 절이고 주일입니다. 그런데 순교자 기념 주간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 한 주간은 순교자 기념 주간입니다. 왜 순교자 기념 주간을 정하였느냐? 그냥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순교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순교자들의 역사 흔적을 이 한 주간 시간 된다면, 형편된다면, 기회 된다면 돌아보면서 더 마음으로 묵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가깝게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을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기독교 역사관 같은 데를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 쪽에는 수많은 선교사들 또는 순교자들의 흔적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회가 되면 돌아보는 주간을 삼자라고 해서 이 한 주간은 순교자 기념 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듣는 것으로 또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분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피 흘림으로 그 기독교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전해지고 퍼져가고 꽃을 피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죽도록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순교자, 끝까지 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